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기요큐의 김민호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잠언 17장 13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잠언 17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봉독하고 함께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신약성서 시대에 가장 위대한 사도로 일컬어지는 두 명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와 넓은 지역에 복음을 전한 바울입니다. 베드로는 어부 출신으로 딱히 율법에 능통하지 않았음에도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이고, 바울은 바리새파의 율법학자로 율법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나 예수님과 함께 살거나 직접 가르침을 받지는 못했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와 바울은 거의 정반대의 성향과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출발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베드로와 바울은 다음과 같이 비슷한 말을 남겼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3장 9절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어서 바울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로마서 12장 17에서 18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경험에서 출발한 신앙이든 지식에서 출발한 신앙이든 그 결과는 같았습니다. 베드로와 바울 모두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 어떤 경우에도 악을 악으로 갚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일까요? 이 세상을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이 싸우는 육체적인 전쟁터로 여길 때 악한 사람은 죽어야 하고 선한 사람은 이겨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악인이 아닌 악과 선인이 아닌 선이 싸우는 악과 선 그 자체의 전쟁터로 여길 때 악한 사람들은 그 악으로부터 해방되어 선한 길로 올라서야 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오늘의 본문 13절에서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구태여 성경 말씀을 토대로 생각하지 않더라도 너무나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는 교훈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선한 행동을 하는데 나는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 상대방을 이용하기 쉬운 사람이라 여기고 악한 일을 도모한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절대 착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곁에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인생의 적들만 곁에 가득하게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오른뺨을 친 자에게 왼뺨도 돌려대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갈 때에야 악의 순환이 멈추어 선이 이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흔히 복수는 복수를 낳는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복수하고 복수하고 또 복수하며 그 복수를 복수하는 원한의 고리가 계속 이어지는 한 결코 평화는 오지 않습니다. 그 원한의 고리가 끊어질 때에야 평화가 찾아옵니다. 오늘의 본문 14절에서처럼 다툼은 한번 시작하면 좋지 않은 방향으로 끝을 볼 때까지 지속되고 심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논에서 벼농사를 짓는 분들은 비가 와서 논두렁에 작은 물골이라도 생기면 그것이 아무리 작더라도 바로 가서 흙으로 메웁니다. 왜냐하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옛 속담처럼 그 작은 물골이 불과 하루 이틀 만에 큰 물길이 되어서 논의 모든 물들이 다 빠져나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잠언은 우리가 작은 다툼이라도 시작하는 것이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작은 시비에 연연하지 말고 잘못했다면 얼른 사과하고 끝내는 것이 이득입니다. 상대방의 사소한 잘못이 있었다면 얼른 용서하고 끝내는 것이 이득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그 다툼은 다른 더 큰 사건들과 연결되고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나중에는 왜 이 지경이 되었는지 궁금할 정도로 커질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사소한 잘못을 저지른 직장 동료에게 비슷한 행동으로 되갚아주고 싶을 때,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나를 미워할 만한 적당한 이유를 하나 만들어주고 싶을 때,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인 우리에게는 악을 선으로 갚아야 할 의무가 있음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싸우는 영적 싸움은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악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 편에 서서 선한 싸움을 하는 우리 안에도 언제든지 악한 마음이 스며들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악한 사람을 만났을 때 악한 행동으로 갚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결국 악한 행동이 하나 더 늘어날 뿐입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에게 선으로 갚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악은 더 이상 악의 순환의 고리를 만들 수 없는 죽은 악이 됩니다. 그러니 악을 선으로 갚읍시다. 선으로 악을 이깁시다. 그리고 그렇게 선으로 악을 갚다 보면 결국 모든 사람들이 그 선한 행동을 기억하고 인정하게 됩니다. 말다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에게 말로는 이겨야겠다고 온갖 악독한 말을 퍼부으면 설령 그 말다툼에서 내가 이긴다 해도 주변 사람들은 나와 상대방 모두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악독한 말과 궤변으로 나를 공격할 때 내가 먼저 부드러운 말로 상대방을 누그러뜨리며 먼저 사과하려 하면 그 말다툼에서 내가 진다 해도 주변 사람들은 나에게 좋은 인상을 가지게 됩니다. 제3자의 일에 악인을 이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할 만한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모두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겠습니다. 나에게 악한 말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선한 말과 행동으로 되돌려주며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기도합시다.